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주 안에서 귀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강절 우리 셋째 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그 성탄절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시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터인데,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기를 간절히 저희들 원하면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12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또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선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은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대강절 메시지 세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조금만 머뭇거리거나 또 늦장을 부리면 금방 뒤처져 버리고요. 또 항상 이 땅에는 빠른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연구원에 따른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우리가 잘 알듯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빠르고 편리한 그런 배달 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빨리 배우는 그런 말이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늘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가뜩이나 정말 이 초스피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러한 그 세상의 그런 그 템포에 맞춰 살다 보니까요, 늘 그 스피드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갖기 때문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그렇게 기다려주는 걸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에 지금 이 산지가 20여 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저도 뭐 한국 사람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어떤 그 계산대에서 줄을 쓸 때나 아니면 또 주유소에서 뭐 이제 뭐 주유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뭐 꾸물거리거나 뭐 좀 늦게 하면은 막 짜증부터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운전을 하다가 그 앞에 사람이 운전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참지 못하여서 또 차선을 막 수시로 변경하면서 어떻게든 저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 한국 사람이 맞나 봅니다. 뭐 근데 또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한국은요, 이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 속에서 빨리 고도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저들도 똑같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미국 사람들도 아마 요즘에 그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특징이 있죠. 뭐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닫힌 버튼 빨리 눌러서 단 몇 초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뭐 비행기가 랜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가방 먼저 꺼내는 사람이 또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요즘에 인내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조급해지다 보니까 또 빨리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받거나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이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끄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그 25년 동안의 그러한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라기와 이제 그 마태복음 이 복음서 어떻게 보면 한 장만 딱 넘기면 되는데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러한 그 이 메시아의 강림,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데까지는 그 한 장 넘어가는 거지만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올바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이제 이 아벤트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 라틴어로는 아벤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이 마음, 그거를 갖자라고 해서 이러한 대강절, 우리의 이 절기를 또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미래에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먼저는 어떠한 좋은 것, 기쁜 것을 기다릴 때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날짜를 우리가 손꼽으면서 기다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그러한 이 사람들이 이 제대 날짜를 손꼽으며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쉬는 날이든지 아니면 월급 날이든지 뭐 이러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바를 이렇게 손꼽으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다가움이 있어요. 불안한 다가움이나 또 그러한 다가움을 또 우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초조함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이 다가움, 또 원하는 다가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같이 섞어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 미래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결국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그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라틴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푸투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future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우리가 설계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그 꿈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목사로서 나름대로 제가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또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라면은요, 계속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그런 눈처럼 우리의 어떠한 그 주어진 미래가 있는데요. 그 미래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자국을 내면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그런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벤투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림절의 그러한 우리 기다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나한테 그냥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는, 내 열심과 상관없는 나에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벤투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그냥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의 바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장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때,
그러한 때가 과연 어떠한 때인가, 그리고 또 그 아벤투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오늘 본문, 이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벤투스의 때를 또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농부의 기다림으로 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요, 사실 열매를 얻기까지는 자기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이것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료도 줘야 되고요, 또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돌봐도요, 그 농부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그 무화과 나무를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의 정성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등장하는 그러한 이 농부는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달라고 그 포도원 그러한 그 주인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대를 갖고 사랑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좀 그대로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어떠한 기대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좀 희한한 게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여기서 심고 왜 무화과 열매를 구합니까? 이것은 이 비유 자체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에 당당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인생들을 정말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그 이 포도 농부의 그러한 그 마음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포도원 이 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지키길 원하는 대상은 이 땅에 자격이 없는 자들, 그리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언제든지 찍혀서 불살라 버릴 그러한 그 운명에 처한 그러한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은 찍혀서 불살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찌기가 계속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연약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 없고 정말 능력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정한 그대로 땅만 아깝게 차지하는 그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계속 기다려주는 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 사이 속에서도 사랑하면 계속 기다려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온갖 핑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남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요,
몇 시간이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그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여기 그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곡식을 많이 거뒀고요. 또 그 곡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는 것은 결코 뭐 나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어떠한 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얻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리석다고 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도 더 많이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리석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리석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나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다 그러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 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라는 가치를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어떤 의지와 열심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트룸의 그러한 그 미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매니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아벤투스의 그러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미래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오늘 밤에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인 것이고요. 오늘 바로 그 미래가 무슨 미래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전부 다 놓고 가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그 아벤투스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다른가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욕심과 또 우리의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척해서 만드는 그런 그 퓨처, 그런 그 푸트럼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벤투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보면은 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라. 때가 되면은요,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때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심을 하던 아니면 우리가 뭐 이것들을 거부하던 우리 속에 이 때가 되면 곧 다가올 그러한 운명과 같은 그러한 그 아벤투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아벤투스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그 아벤투스를 모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로요, 오늘 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기다림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다림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 기다림의 끈을 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약속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미래가 너희들에게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아벤투스의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이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그들의 어떠한 기다림의 발목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그들은 내 동댕이 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콱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왕이 그 바로가 군대를 끌고 뒤를 쫓아왔을 때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옛생활의 자리를 이렇게 딱 떠나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좋은 것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자리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세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1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 모세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백성에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있지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옛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차라리 종살이로 살았을 때가 더 그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그들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기다림의 그냥 끈을 그냥 놔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아벤투스의 미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미래를 붙들었던 그러한 그 모세는요, 이러한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그 현재를 다 이렇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어떠한 것이 인생의 그러한 최종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꿈인지.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들의 꿈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또한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요 그냥 현실 속에서 안락함이나 현실의 어떠한 그 안정을 그들이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건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과거에 연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는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안함이 없어요.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어떠한 그 미래는요 늘 불안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내 손에 딱 붙들리지 않은
그러한 미래를 볼 때 또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도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눈앞에 있는 그러한 홍해바다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분명히 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다렸던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던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정한 때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 어떻게 보면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리고 또 이 재림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러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늘 현실 속에 묶여서 또 과거에 묶여서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그러한 미래를 아버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미래를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믿는 자들,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드림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종강을 했습니다. 우리 1월 내년 2025년 또 1월 말쯤에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12월 21일 날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모이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울타리 리더들은 모여서 같이 회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례교육은 14일과 21일 우리 양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2월 25일은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번 성탄 찬양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한 13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이 성탄절에 초대하셔서 이 성탄절에 정말 복된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탄 찬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리스 구제백 오늘 예배 마치고 50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 그 백마다 한 5불 정도의 가치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보면은 뭐 한 20불 이상의 그러한 가치의 물건이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홈리스 한 사람에게 정말 구제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같이 한번 동참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마우워십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로 12월 31일 9시에 우리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은 그 리캐년으로 스키 앤 스노보드 트립을 12월 30일 날 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잘 지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가 우리 매주 금요일 10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회에 기도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또 우리 친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감사하는 날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 나왔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또 저들의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과 출타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